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아마 가장 알려진 유명한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이 설교가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설교가 행해진 장소 때문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이 산상이라고 할 때 이 산은 가브나움 북서쪽에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언덕인데 거기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이 설교가 행해진 그러한 장소일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 설교를 다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마태가 이렇게 요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쭉 읽다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같은 경우에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 다음 15장에 나오는 4,000명을 빵 7덩이로 먹이신 그 사건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이제 허기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먹이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약본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세요.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주로 가르치시는 자세이신데요. 그 당시에 이 유대교 교사들이 주로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1절과 2절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두 형제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그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맞아들이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가르침이 어떤가, 예수님의 어떤 본연의 모습보다는 궁금해서 따라온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산상설교와 구분되어서 평지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산상설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산상설교에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이 나온다는 것이 주된 차이점인데요.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매번 다른 설교를 하시기보다는 비슷한 설교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것을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따로 요약해서 적었다고 보면은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라는 그것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산상설교 이 7장까지 내용을 쭉 읽다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늘나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고 나가야지 이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해서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이 산상설교를 쭉 읽다 보면 딱 느끼는 것이 뭐냐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입니다. 말은 쉽지만 읽다 보면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이 설교들인데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건 아주 이상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정하고 하신 거야. 나중에 천국이 되면은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해석하면,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하늘나라에서는 사는 모습이 이러니까 지금부터 너네들이 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를 미리부터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애쓰라고, 될 때까지 노력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산상설교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3절부터 설교가 실제 설교가 쭉 나오는데요. 이 설교의 가장 첫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Eight Beatitude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저희 한글 성경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시작이 Blessed are 누구누구, Blessed are those 이런 식으로 해서 복받은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팔복 또는 Eight Beatitu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이 있는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헬라말로 하면 비에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헬라말에는 이 팔복을 비에리튜도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서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니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황이 좋고 편하고 모든 걱정거리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복되다 하지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복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팔복을 해석할 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이 팔복을 해석해야지 그게 해석이 된다는 거고,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팔복을 읽으실 때 핵심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아주 올바른 삶의 상태를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이 문장이 형태가요, 한글에서는 조금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로 읽어보셔도 좀 낫습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상태를 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요. 그 두 번째 문장은 뭘 하냐 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또 슬퍼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그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딱 이어져서 어떤 시적 형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 팔복이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고요. 시제는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할 때 이미 하늘나라가 여기 와 있다라는 식으로 하늘나라가 너네들의 것이야 라고 그 현재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복부터 해서 일곱 번째 복은 미래형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shall b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인 팔복에 들어가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1, 2, 3부터 8까지 쭉 적어드렸는데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것은요,
어떤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영적인 겸손의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냥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적으로 파산했을 때 슬프지만 이때 이 슬픈 것도 어떤 하늘나라의 관점으로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살라고 하신 그러한 삶의 모습에 다다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상태, 그래서 슬픈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위로가 되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보시면 온유한 사람은 했는데요. 앞에 둘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각 개인의 상태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복은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관점이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온유한 것이고요. 우리가 온화하고 겸손한 것을 그런 태도로 살 때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도 요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들어가서 의롭다라는 것을 할 때 이게 뭐냐 하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가서 이제 5복, 다섯 번째 복은 자비로운 사람인데요. 자비롭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것이 자비로운 사람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때의 핵심은 어떤 자비한 행동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실되고 자비로운 마음, 그것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여섯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뒤에 가서 이제 일곱 번째 복에 평화로운 사람은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팔복에서는 박해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 대신 이것은 바르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야 돼 하는 그쪽으로는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그죠? 왜냐하니까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급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마지막 11절과 12절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이요. 앞에까지는 팔복에까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11절, 12절은 그 말씀을 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너희가로 바뀝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11절, 12절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근데 나 때문에 받을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박해를 견뎌내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복은요, 또 미래형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이 크다 그래요. 지금 당장 이 완성되지 못한 이 하늘나라가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땅보다는 나중에 하늘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그때에 너네가 받을 복이 상이 크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팔복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하게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감이 잡히세요. 시제가 바뀌고 형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11절, 12절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평지설교라는 그 부분도 그냥 누가복음 6장에 있다라는 것 목장 식구들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정말 정금 같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좋은 시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